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주님을 버린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주에는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또 그 전주에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주님을 버린 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지금 동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크게 시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지금 몇 번째인지도 잘 확인을 못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상당히 긴 시간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 13장은 길지만 단 한 번에 끝냈지만, 이 14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몇 주째. 근데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어떤 한 사건을 길게 설명하는 책이 있죠.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이긴 하지만,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한 부분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일주일 중에서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향유옥합을 껴 주님께 드린 여인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옥합을 껴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행적을 살펴볼 때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신 장면이 아닐까, 가장 큰 칭찬을 하신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이 왜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가, 그리고 칭찬 듣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부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우리의 신앙의 내 길로 가면서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가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은 자기의 목적에 신이 맞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따라가는, 자기가 믿는 신이 내 인생의 목적에 따라와줘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기에 나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소리 지르던 자들도 대부분 아픈 자들이거나 앞을 못 보던 자들이었거나 자녀가 아프다거나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거나 대부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나오지,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자신의 것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 순전히 주님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크게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길은 분명하다. 어떤 게 가장 좋은 길이냐?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주님께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동기로 들어온 나이 많은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형이라 학교를 다니까 형 동생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 형이 얼마 전에 제가 모교인 침신대 신약학 교수로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형이 고향이 충청도인데 굉장히 시골이랍니다. 시골인데 버스도 겨우 다니는 시골이었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간 것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한 번은 그
동기 형에게 묻더래. 내가 가장 기쁜 일이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 생각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대요. 첫 번째는 위로 누님들만 다 있다가 자기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이 기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서울대 가서 그 시골에서 기뻤을까. 그것도 아니더래요. 그러면 내가 그 영문학 전공했는데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신학대학원에 와서 목사가 된 것이 가장 기쁘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니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던 밭을 팔아서 주님께 드린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걸 간증으로 자기가 하는 걸 제가 직접 영상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그냥 얼핏 지나가 버린 생각이었는데 생각할수록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올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들어서 우리 일이 잘 됐을 때 기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큰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기쁜 일을 했을 때, 그때가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다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이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이 왜 책망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무리하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만약에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이 잘 살았으면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이 300데나리온 가는 향유들이 화장대 앞에 여러 개 놓여 있고, 그리고 뭐 보석으로 된 기중품하고 이런 것들을 치장하고 있는 그런 기부인이라면 사람들이 만약 그런 여인이 옥합 하나를 드릴 때 비난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난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것을 드릴 만한 충분한 환경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어디 삽니까? 다 서울에 집 한 채 놔두고 여기 집 짓죠. 더 잘 살면 서울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집 한 채 놔두고 삽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근교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베다니 시몬 문둥병의 집이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출신이나 병을 앓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거하던 곳이에요. 잘 살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전 몰랐는데 예전에 서울 살 때, 논현동 살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대문 안에 산다고. 자기는 사대문 안에 태어나서 강남에 있는 차병원에서 태어나갖고 강남에 있는 무슨 병원에서 죽는다더라. 잊어버렸네. 그래서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어서 사대문 안에서 다 살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시골의 출신이라고 잘 몰랐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있나 봐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베다니에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고, 잘 살았다면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옥합을 드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는 것도 그 정도인데 네가 시집 가야 할 그 중요한 향유 옥합을 그렇게 한순간 다 낭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사람들이 이런 비난 굉장히 많이 해요. 야, 너 가진 것도 없이 그렇게 교회에다 다 부어? 너 일도 잘 못하면서 교회 일해?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다 누가 하느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주눅들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여인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산다는 것은 이러한 여인의 모습처럼 무리하더라도 주님의 헌신에 있어서는 무리한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교 잘 안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가치 있고 주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주님의 기쁨을 느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묘하게도 부모가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묘하게 물려받아서 그대로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결국 내가 사는 일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살리는 일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 단돈 10원도 주님 앞에 헛된 것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단돈 10원도.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상 하나 없어지는데 제가 한번 해보죠. 제가 사례비가 워낙 없어서 집사람이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만든 거예요. 100만 원을 만들어서 제가 수양관에서 근무할 때 그때 100만 원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때 부사역자로 있었고 거기서도 제가 정치적 관계 때문에 입장이 그럴 때 100만 원을 헌금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참 많은 그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외식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과일도 제대로 못 사주고 옷도 제대로 못 사줬는데 그걸 다 모아서 어렵게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거 드릴 때 이름이 애들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 해 한 해씩. 그러니까 2번을 드렸겠죠. 예상해보면. 한 해만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이 액수도 크지 않죠. 요즘 치면 뭐 얼마 됩니까 그게. 그런데 그때로는 벌써 20년 가까운 시절 이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로는 우리로서는 컸고 주님 앞에 드릴 때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만 원을 아이들 이름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수천만 원을 부어주셨어요. 그건 제 간증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까울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이미 받았으니까 뭐 제가 그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단돈 10원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손해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헌신하는 일이 기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을 따라가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 마음을 깨뜨려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지난주 보았지만 그 사람은 태어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강한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록됩니다. 주님이 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아질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했다면 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신의 목적을 따라 주님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을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변질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을 자기 목적의 도구로 사용할 때 집단이 그 도구를 쓰든 개인이 그분을 도구로 쓰든 어떤 나라가 그분을 도구로 쓸 때 기독교는 극심하게 부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 극동방송 홍보팀장님이 가시면서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가룟 유다 설교를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런 설교는 처음 듣는다고. 그런데 제가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룟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문제가 뭔지를 핵심 있게 바라보고 그걸 경계로 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잘못된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자기 정치적, 이념적 또 자기 삶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을 그렇게 사용하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교회 다녀도 별거 없대.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가난해? 교회 다니는데 네 애들은 왜 그래?
교회 다니는데 네 남편은 왜 그래? 여러분 그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사업 잘 되면 다 교회 다니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경계해야 할 1호가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도구화하는 일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돼야 되지 주님이 내 삶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의식을 항상 철저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확고하게 자신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확고하게 자신의 뜻. 그래서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그 계획이 되지 않으면 굉장한 큰 마음의 낭패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동기 중에 지금은 뭐 훌륭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지만 그 친구가 간증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한 명은 선생님이고 한 명은 약사고 성도 5명이랑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술 먹은 경찰차가 와서 두 사람을 치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그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제가 못 들었는데 그때는 못 들었는데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렇게 죽고 그 두 사람이 죽고 그 다음 며칠 지나 장례 끝나고 주일인데 한 사람은 새신자 담당하는 분이고 한 사람은 새신자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인가 그런데 그 주일에 둘 다 똑같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더래요. 거기서 자기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자기가 목사지만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진짜 생각해보면 그 젊은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젊은 아내들이니까 그 슬픔이라는 게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 장례가 끝나고 주일에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서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자의 모습.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 교회 다니다 그리고 목사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렇게 죽었으니 너 왜 교회 다니냐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험 들 만한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인 비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사명의 자리에 선다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난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이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가룟 유다를 비난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거기서 매 한 가지입니다. 유다처럼 팔지만 않았지 예수님을 도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팔리라 버리리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일까? 가룟 유다를 비난할 만한 이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유독 제자들에 대해서 평가가 인색하기로 유명한 복음서예요. 이 마가복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 대한 칭찬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잘못한 일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오늘 51절에 또 한 사건이 나오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는 짧은 두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서 전체에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누군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둘렀는지를 어떻게 알 것이고, 짧은 순간에 그 배 혼이불을 벗기고 벌거벗은 목으로 도망하던 그 일을 누가 유심히 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마가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대부분 마가일 것이다. 왜? 마가는 다락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마가의 집은 잘 사는 겁니다. 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이 모여 기도를 했으니까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을 예루살렘에 소유하고 있을 정도면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 혼이불을 덮고 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라는 겁니다. 배 혼이불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혼이불을 덮고 청년이었으니 그 당시 마가가 청년에 예루살렘에 집을 두고, 그리고 배 혼이불을 덮고 자다가 밖에서 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그걸 걸치고 나와보니 자기가 멀찍이 바라보던 그 예수였던 것이죠.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아주 밀접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의 무리라고 하니까 그 배 혼이불을 잡자 그걸 벗고 도망한 거예요. 자기 일생의 치욕입니다. 수치인 것이죠. 그걸 마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자신의 그 수치를, 그걸 드러내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이 다 버리고 도망한 것 뒤에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는 게 뭡니까? 나도 그러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러했고, 나중에 66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베드로로부터 자세히 들었을 걸 가능성이 크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앞에 세 갈래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향유 옥합을 든 여인의 길과 주님을 극렬하게 비난하고 파는 가룟 유다의 길과 주님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도망가는 제자들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길 중에 제자들의 길을 제일 많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 적당한 길, 적절한 길,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적절하게 걸어가는 길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고 적절한 것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딱 붙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딱 붙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장례식 때 고향 친구가 왔어요. 이번에 도의원 나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생각날 때 기도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내가 누구와 밥을 먹는지에 제일 관심이 많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자기와 한편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으면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습지 않니 그래도 저보고. 가만히 생각해 우스운 일인 건 맞아요.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자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실 수 있지만 그 친구가 이제 울릉도의 도의원으로 나와요. 울릉도는 다 거의 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고 제가 그랬어요. 친구야, 사람이란 다 그런 거란다. 사람이 정의롭다고 할 때 가장 큰 정의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익과 부합하느냐 아니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침해가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 중에 하는 말이, 야, 니 목사니까 확실히 말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 사람인 걸 알게 다녀야 됩니다. 사람들도 누가 밥 먹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편이구나라고 생각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쟁이란 말을 많이 들었죠. 예수쟁이. 쟁이라는 말은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12월 첫 주부터 극동방송에 5시 반에 말씀의 빛이라고 목회 칼럼 3분짜리를 하게 됐어요. 12월 한 달 동안 북한과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와 그리스도인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대에 많이 듣는데요. 중국은 4시고 북한에서도 그 시간에 많이 듣는데, 그래서 어떤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해요. 근데 무엇을 나눌까 하다가 12월 한 달 31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한번 나눠봐야겠다. 그러면서 첫날 무엇이 주제냐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 예수쟁이지 않느냐, 우리 예수쟁이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왜 드러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요, 금방 떨어집니다. 바람 불고 당기면 금방 떨어집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적당한 거리로 두고 따라간 거예요. 딱 붙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딱 붙어서 나는 이 사람 편이야, 나는 이 사람을 따르는 제자야라고 분명하게 붙이고 다녀야 되지, 멀찍이 떨어가고 적당히 떨어가고, 오늘 여기도 한 청년도 마가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이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을 적당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이 더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 친구들 술을 하도 권하고 술을 마시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보면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친구들한테 권해요. 그런데 교회 아예 딱 이게 교인 예수쟁이야, 그런 친구한테는 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 시켜주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을 언제 많이 받느냐? 내가 적당히 믿음 생활할 때 유혹받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전에도 마셨지 않냐? 전에도 마셨는데 한 잔 더 마셔. 오늘 마시고 내일부터 끊으면 되지. 항상 그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요. 너 어제도 나쁜 짓 저질러서 오늘 하루까지만 하고 그 다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마귀의 유혹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받기 쉬운 사람들은 어떠냐면 여지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받아요. 나는 그리스도야, 주일날 절대로 교회 안 가는 것은 내 사진에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친구들이 그 친구와 주일에 스케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허락을 하면 꼭 1년에 몇 번씩 주문이 들어와요. 야, 1년에 한 번인데, 한 달에 한 번인데 주일날 매번 교회 갈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더 잘합니다. 그 희한하게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한 걸 어디서 배웠는지 그걸 잘 알아서 유혹을 하죠. 마귀가 언제 성경 없이 유혹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 유혹할 때도 성경들이 되고 유혹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타협할 것이 없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표시를 내 삶에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어떻게? 주님과 딱 붙어서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흔히들 안일하게 생각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주님 앞에 사명받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소명받고 신학교 왔다가 세상 일이 좋아서 또 여건이 안 돼서 세상 가운데 갔다가 제 경험입니다. 믿음도 약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또 부르시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뭐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또 불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흔히들 하냐면, 오늘 주님 제자들이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이 첫 번째 부르셨죠. 육신을 입으셨을 때. 그리고 부르셔서 3년 반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 두 번째 부르심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되죠. 그때부터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또 불러주실 거야,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은연중에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 부르심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두 번째 부르심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첫 번째 부르심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부르심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애매하니까 그들이 혼란을 빠질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 정체성이 애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주님을 버리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은혜를 받고 내가 분명한 소명을 받고 주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이 이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없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내가 지금 젊을 때 세상에서 좀 돌다가 돌아오리라.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론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여지가 또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의 부르심은 소중한 것이구나. 이 한번 불러주심이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께 헌신하는 거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수고한 거 주님 다 기억하세요. 저는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실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신다 생각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헌신하는 거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가룟 유다의 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자들의 길도 아닌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새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